말씀 제목은 열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열방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교단 KPM 선교사 분들 중에 7분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일제 강점기로 많이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깊은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복음 사역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매우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국가이고요. 또 일본이 또 전체주의적인 또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따르려고 하고 뭔가 큰 공동체를 따르려고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일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소수에 불과한 이 기독교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역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물가가 매우 비쌉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집값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교회를 한다고 해도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수십 년간 이 지역에 살면서 이들의 영혼을 품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감정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복음 사역에 충성할 수가 있다. 아무리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밉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감정과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이러한 이제 선교사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선지자로서 당시 아수르 제국의 박해를 이제 경험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했을 때 이 같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던 나훔 3장 1절 4절 말씀해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매우 잔인한 나라였다. 그래서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에 있는 약소국들을 잔인하게 이제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고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고 또 음행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만 그걸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또 그걸 퍼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이 아수르 신전을 그 제사를 막 모방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나 선지자는 선민 사상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켜온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아수르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기는 이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이들은 짐승이나 다름없고 이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요나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간파했기 때문에 직감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거꾸로 가버리죠. 그만큼 니느웨가 싫었던 거죠. 아수르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을 정말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려고 했는데 거꾸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 요나의 불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풍랑을 불게 하시고,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냐 해서 제비를 뽑던 중에 요나가 제비에 걸리게 됨으로써 이 요나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그러죠. 선원들 보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니느웨의 구원을 원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지라 해서 던지게 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했고 3일간 뱃속에 머물게 했다가 이제 육지 밖으로 토해냄으로써 요나를 살려주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전히 뱃속에서 나왔지만, 큰 물고기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 선민 사상이 강했고 니느웨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를 전체적으로 도는 데는 3일 정도 걸리는데 단 하루만 적당히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적당히 딱 하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내는 이상한 선지자 요나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이 요나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무관심한 대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힘을 내지 못하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에게만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사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주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4장 2절 보시면요, 본문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싫어서 자신은 다시스로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오게 했고 또 말씀을 전하게 했고 왜 이들을 구원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하였다. 이 요나는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까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자신이 살아서 이 니느웨가 심판 안 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요나에게 대답을 합니까? 자, 4절 말씀해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왜 성내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 이 4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고 유추를 해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 자신도 이 죄의 본성을 가졌던 본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네가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느냐? 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데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왜 반대하느냐? 만약에 이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던 처음부터 의로운 자라면 뭐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나는 본인도 본래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네가 왜 이들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대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불신자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야 되고 또 바라야 되는데 나만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도 은혜를 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너희들의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 주의 백성도 본래 비참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잘나서 원래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본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본래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주의 백성도 본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였다. 요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있지만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본래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래 죄인이고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러한 소망이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조그만한 은혜, 약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속량받고 구속함을 받은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 대상자가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상자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순종하고 따르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신 분들이겠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성도의 철저한 회심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회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왜 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만이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본래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죄의 그 깊은 부족함과 악함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이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에게 무슨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괴수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죄를 얼마나 깨달으라고 강조하냐면요. 에드워즈는 이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가기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별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남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죄는 다 지옥에 가도 마땅할 정도의 악한 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 가도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죄이고 끔찍한 죄이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 나는 잘났고 나는 괜찮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지는 그런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이고 지옥의 문턱에 가도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자신의 이 죄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음 사역을 그제서야 감당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남들도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비참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옥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는, 어떠한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나의 불편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나가 포기하지 않아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지만은 다시 범죄할 것이고 다시 악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요나는 멀리 가지 않고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앉은 곳에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 뜨거운 중동 지역의 햇빛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나는 참 그렇게 이 박넝쿨과 하루 종일 지내면서 박넝쿨을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벌레를 또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요나가 그 그늘이 없으니까 그 빛을 받아서 이제 화를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요나가 이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8절 9절이네요.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죽어도 좋은데 왜 이 내가 아끼는 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은 이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박넝쿨을 지키고 아끼려고 아끼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하면서도 그 하루 잠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박넝쿨, 미물에 불과한 이 박넝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끼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아끼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10절 11절 말씀,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요나 너는 단 하루 네가 길쌈도 하지 않았고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던 이 너에게 그늘을 좀 제공해 줬던 이 박넝쿨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내가 이들을 창조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도
구원받기를, 은혜 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겠느냐? 네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으니 박넝쿨이 아끼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나는 이들을 세우고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고 챙기고 있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요나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지만 나의 원수도 사랑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들을 아예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지만 나도 은혜를 베풀지만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 너희들도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비추시는 분이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비주고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자들에게 해도 주시고 비를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명이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 불신자가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에 대해서 이들이 조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들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맡겨진 영혼들 중에 좀 원수 같은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교회, 교회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사회 안에도 맡겨진 영혼이지만 정말 원수같이 싸우고 또 힘들고 또 상처받고 그러한 영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버지였죠.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신앙생활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고 헌금하는 것도 싫어하고 저를 데려가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좀 파괴적인 그런 말과 과격한 말과 행동을 많이 했었던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인간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 말, 그런 행동들 보면서 어떻게 그걸 다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하기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남편은 나에게 쓰임 받을 자다.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뭐 포기하고 싶은데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처럼 도망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수년의 그런 인고의 끝에 하나님께 회심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이 영혼들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이 영혼들도 주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맡겨진 영혼, 비록 나와 갈등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힘든 그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부지런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살려주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을 전했는데, 이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요나서 3장, 이제 3장을 볼 겁니다.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루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는데 이 니느웨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그냥 쳐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굳이 인내하시고 성내는 요나에게 인내하시면서까지 요나를 니느웨에 세우시고 니느웨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복음 사역을 놀랍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복음 사역에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디모데를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포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너는 훈계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거역하는 자를 돌이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자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를 비방하는 정말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답이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저희 아버지가 변화된 것처럼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끝까지 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특정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몇 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복음 사역을 이루길 원하시는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슬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뭐 3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5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루에 5번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3번도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슬림은 하루에 3번, 5번 무조건 기도를 하고요. 또 저녁에는 그들의 경전인 쿠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잡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역전도가 됩니다. 역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들이 워낙 믿음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도를 당할 수 있을 만큼 무슬림이 개종하는 거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OMF 그 선교 단체에서 이 무슬림의 개종의 사례를 제가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무슬림인 중에 바하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하크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분은 2001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봉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일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기독교인인데 이분에게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용돈도 이제 가끔씩 주면서 이렇게 잘 챙겨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바하크라는 소녀가 이제 스리랑카 이제 남성이었던 앤튼과 사귀게 됐는데, 이 앤튼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차 생기게 되었고요. 또 이들이 다녔던 이 구로에 있는 한 교회에 성도님이 이들을 매일 친절하게 잘 대해줬고요. 한 번은 이 앤튼, 이 바하크의 남자친구 앤튼이 이제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 2001년도 당시에는 이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료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구로에 있던 한 교회 그 이제 성도님이 수백만 원에 대한 돈을 이제 지급을 해주면서 그렇게 섬겨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섬김과 사랑 덕분에 이 개종할 수가 없어 보이는 이 무슬림 여인 이 바하크가 이제 개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책에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앤튼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이런 바하크 같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무관심했던 또 우리가 혹여나 미워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무슬림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감당하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울 일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못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대화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맡겨진 영혼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중에 우리가 미워하는 영혼도 있고요. 정말 원수 같은 영혼도 있고요. 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는 자, 아무리 그런 자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은혜와 또 구원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답답한 영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복음 사역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